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목은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 인생이 된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것 아니고,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부나 또는 나의 삶의 자아 정체감이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 하나님이여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배경이 오늘 51장 제일 윗줄 1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그 다음 줄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굴은 자기를 보호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굴 입구가 막히면 죽습니다. 굴은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굴 입구가 막히면 자기를 보호했던 그 굴이 자기를 죽이는 덫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의 위협, 죽음의 위기, 내 생명줄, 직장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또는 사업장의 위기, 이런 사자들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를 때 누워있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혹시 불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불을 보고도, 불이 몸에 닿아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거.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칼로 찔리면 수술 받으면 됩니다. 치료 받으면 되죠. 사람의 말로 칼 맞으면 그 마음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죽을 때까지 원한을 못 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감사는 믿음의 영웅인 다윗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948년도 10월 달에도 이런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서 목양을 하셨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큰아들 동인, 둘째 동신이 있었는데,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가지고 이 학교에서 싸움이 좌파와 우파가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 회장이었던 동인군은 좌익의 학생들을 맞서서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익에 물든 친구가 1948년도 10월달 여수 반란 사건을 계기로 이 동인과 동신 형제 둘을 데려다가 즉석에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군경에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군경에 찾아가서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를 자기의 양자로 받겠으니 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를 양자로 삼았지요. 지금도 여수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사용했던 모든 소품들이 이렇게 쭉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얀 봉투는 감사헌금 봉투이고 손양원 목사님 일금 10,000원 이렇게 써요. 일금 10,000원. 일금 10,000원은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에게 10년 월급이었습니다. 10년 월급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건 뭐냐면 10년치를 감사헌금 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감사헌금을 한 날짜가 그 두 아들이 죽은 첫 번째 돌아온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진배 없이 그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있는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막막하죠. 여러분 직접 지금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라면 나올까요? 머리를 쥐어짜야 될걸요. 그만큼 감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세운 자이고 우리도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굴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그 굴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 이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 가운데 암이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우리의 인생에 손에 붙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의 인생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가?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인생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감사는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6절은 우리가 읽었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던 것.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과 400명의 사람을 군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웅덩이 속에 빠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문제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려고 했을 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위기가 왔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왕에게 들어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줘라라고 말했죠. 그때 에스더가 삼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다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왕에게 들어갔지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그 장대, 그 올무에, 그 웅덩이에 누가 하만이 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자 그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둠에 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딛고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일어서겠다는 것. 이게 뭐냐? 영적인 회복인 겁니다. 영적인 회복.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날 때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돼요. 문제가 크게 보였었는데, 그전에는 사울이 크게 보였었는데, 그전에는 내가 망한 것 크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정말로 이 어두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때 사람이 두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때 문제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내게 복이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 이런 거 이렇게 막 쌓아 놓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관계에 있다는 거. 마더 테레사가 인도 퍼버티에 대해서 고아원을 짓고 그가 승승장구해요. 키가 몇 센치? 140cm. 140cm 아주 유약한 여자입니다. 구부러진 여자, 나이 많은 여자. 힌두교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이 고아원 이거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도하면서 세우지요. 그래. 그럼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지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테레사 여사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채워지고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관계이지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가 넘쳐나며 그 인생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